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예후에게 예후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 기름을 붓는 직책이 있었죠. 우리가 뭐 지나간 말로 우리가 또 알아야겠죠.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면, 자, 처음에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사장에게, 마지막 이제 오늘 본문에는 왕에게 이렇게 제사를 기름을 부었죠. 이 세 가지 직분은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 부으셨거든요. 기름 부은 나의 종, 나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의 직책을 이 땅에서 수행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후가 왕이 돼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서 밖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신 것은 7절, 다 같이 한번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와 아비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부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에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설명을 먼저 이렇게 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볼게요. 그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을 통하여서, 아합이 아니라 예후를 통하여서 지금 아합의 집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은 또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 세대를 모르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검문을 내고 도망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세벨에 대해서는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왜냐하면은 개들이 이세벨을 다 먹어 치워버리기 때문에 시체가 이세 장사를 하죠. 그래서 이세벨을 장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예후가 나올 때에 옆에 있던 다른 장관들이, 신복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라고 할 때에 예후가 대놓고 그냥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감춰야 되지 않나, 반역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예후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온전히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의 신앙과는 다른 믿음이에요. 일종의 신탁을 믿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신복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예후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그들도 알고서 바로 예후에게 부복을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 아합 왕조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 이스라엘에 이제 대대로 왕의 가문으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나쁜 왕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후가 반역을 내가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인데, 그 예후에 대해서 다른 장관들이 그대로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그만큼 아합의 가정이, 그 가문이 온 이스라엘에 얼마나 폐악을 일삼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굳이 성경에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예후의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장관들이 예후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제 예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길르앗 라못을 지키면서 이제 지키기 위한 아람 왕과의 싸움에서 요람이 부상을 입고 치료차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예후가 찾아가서 요람을 이렇게 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람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예후가 오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제 요람이 계속해서 사신을 보내면서 예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정탐을 합니다. 근데 이때 누가 같이 있냐면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벽을 타고 이스라엘로 향하니 요람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걸어내어 갔더라. 유다의 왕인데 아하시아도 요람을 보려고 여기 내려왔더라. 왜 그래요? 사돈 가문이라서 그런 거죠. 사돈 가문이라서 내려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예후에게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미 한번 읽었기 때문에 예후로 인하여서 이 요람도 죽임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자신의 사돈 가문이었기 때문에 내려와 있던 바로 아하시아도 이 유다의 왕이지만 이곳에 와 있을 때에 이 예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가 여기서 요람 왕을 죽이고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면서 이세벨을 만나게 되죠. 자, 다 같이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너무니 이세벨의 명과 실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히 있으랴 하더라. 예, 아까 우리가 아하 왕과 그 가문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폐악을 일삼았는지에 대한 그런 추측을 이제 22절에서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서 이제 만나는 장면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종원의 정자기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가운데서 죽이라 하니 이 불량한 왕 가까운 달에 있었다니 주상 북쪽까지 가서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시아 왕은 어떻게 보면은 악한 자를 가까이 하고 악한 자를 퍼즐 삼아서 결국에는 그도 악에 물들어서 이러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묵자흑이요 근주자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검게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함을 담게 돼 있어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제 옆에 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5, 6학년 이때 친구 중에 말 더듬는 친구가 있었어. 말 더듬는 친구. 요즘에는 말 더듬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 말 더듬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 친구를 저와 있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랑 이렇게 친해요. 친한데 이제 그 친구가 말을 더듬으니까 그 친구가 말 더듬는 그런 모습이 좀 뭐랄까 무서워서 그 친구를 이제 같이 놀리는 건 아니에요. 놀리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재미있으니까 같이 따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했는데 어느 날 그냥 일반 그 친구를 따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말하는데 그 친구처럼 말을 더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라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따라하거나 말 더듬는 걸 흉내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급하게 고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금목자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한 사람은 그 길을 들어가게 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느새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바로 아시아의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 좋은 성도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이세벨이 이제 창문에서 내려보다가 외후가 오는 것을 보고서 주인을 죽인 것이 무려 이제 여기서 이제 이세벨은 이미 예후가 반역을 한 줄을 알게 되죠. 이거는 예후에게 이제 저주를 퍼붓는 이세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후는 그 창문 아무래도 이제 건물 2층이나 3층 정도 높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에 있는 높은 곳에서 이제 창문을 열고 예후를 맞이했던 이세벨을 향하여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할 때에 이세벨 옆에 있던 왕후의 옆에 시중을 들던 내시가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던져서 이세벨이 그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즉사하게 되고 3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는 성경에서 많은 이런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많은 사건 사고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제일 끔찍했던 사건 사고 중에 하나가 이 이세벨의 죽음이에요. 이걸 이제 어렸을 때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잖아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데 이게 정말 너무나도 끔찍하고 해가지고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많은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이 이세벨이 위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피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떨어져서 죽었다 이러면 될 걸,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떨어져 내림에 던짐에 그의 피가 말과 담에게 튀었다. 왜냐면요, 성경에서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심판하실 때에 포도송이를 짓밟는 것에 비유를 했거든요. 죄인을 갖다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들을 밟아서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을 밟을 때에 죄인들의 피가 사방으로 튀게 될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세밀한 묘사잖아요. 죽음에 대한 그런 세밀한 묘사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와 같은 심판이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준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유심히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디테일들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자주 읽으셔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35절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건과 벌과 그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들어와서 전하니 여호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살을 먹을지라.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에세벨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다 뜯어먹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7절 있습니다. 시작.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버릇같이 밭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냐 하였더라.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일,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전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파트너가 일하고 어떤 사람은 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뭐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후가 왕이 되는 거, 그리고 아합의 일족이 몰살을 당하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막 흘러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삶을 이렇게 다 살아가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이 장소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장소가 있고 하나님의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사건 혹은 뜻이 뭐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은 의인을 통하여 이루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후 같은 예후는 의인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악한 사람을 세워서 악한 자를 징벌하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를 향해서 지금도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는 계속해서 굴러가는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이 일들은 묻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일인지 악인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은밀하게 진행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통하여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세벨의 죽음과 또 아합의 가족들의 일족들의 몰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